먼저 인사하세요. 저는 목사님을 응원합니다. 저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응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공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셔서 한 주간 시작되어지는 삶 속에서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동역자로서 복 있는 번성케 하는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신도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많은 조급함 속에서 반응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은 우리가 삶에서 조급하게 반응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이라는 영역 안에, 세상이라는 문화 속에, 세상이라는 어떤 기준과 가치 속에서 우리는 실망할 때도 있고 또한 위축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실망에 빠지고 세상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위축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의 원인은 우리가 현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믿음의 시야가 현실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보기 때문에 현실 안에서 나를 평가하게 되고 현실 안에서 나를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위축되기도 하고 조급해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축되어지고 때로는 조급해지고 때로는 실망하게 되는 것은 나의 믿음의 시야가 현실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리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야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야는 현실이 아니라 멀리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조급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의 시야가 멀리 향해 있을 때 우리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일들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현실에 위축되거나 또한 그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멀리 보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현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앞으로 이루어질 사실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장차 임할 부흥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함께 동역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선한 싸움, 아까 그 찬양의 가사처럼 그 험한 십자가 바라보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루어진 사실을 넘어서 이루어질 사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의 삶에서 현실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현실의 삶을 넘어서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조급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시력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몽골인들이라고요. 몽골인들의 평균 시력은 3.0이 됩니다. 일반인들의 시력은 좋으면 2.0이고 대부분 1.5예요. 근데 몽골인들의 시력이 좋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은 넓은 평야에서 살면서 앞에 것들을 보지 않고 멀리 있는 사물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시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평균이 3.0이고 좋은 사람은 5.0, 6.0까지도 시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인데요, 사람인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멀리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넓은 들판에서 멀리 보고 살기 때문에 시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멀리 보고 믿음 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당장 보고 믿음 생활 하는 게 아니라 멀리 보고 믿음 생활 하셔야 돼요. 가장 먼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들? 내가 다시 돌아갈 본향집, 천국이지요. 우리는 그 본향집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당장 내 앞에 한 걸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하나님이 날마다 그들 앞에 기적을 행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날마다 왜 없음이 불평하고 있음에 게을러지고 또 없음에 원망하고 또 있음에 그냥 이 교만해지는 이 삶을 왜 반복했을까요?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날마다 하루하루 현실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끝까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광야의 40년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를 바라보면서 살아갔지만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앞으로 내가 들어갈 그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40년의 믿음의 광야의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시야를 갖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시야를 갖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장차 이 말,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들, 하나님의 계획들, 장차 나의 삶 속에 역사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장차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의 가정이 이럴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나의 삶이 이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삶을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실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반드시 복되고 복되게 할 것이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기 말씀, 나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할렐루야.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시야를 멀리 두세요. 멀리. 할렐루야. 삶의 시야를 멀리 두고 사세요, 여러분들. 아멘. 할렐루야.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내가 들어갈 장차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할렐루야. 이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 과거에 대한민국에 많은 순교하신 그 많은 그 순교자들은 어찌 그 순교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찌 죽음을 그냥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멀리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장차 들어갈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삶에 아무리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들이 만약에 현실을 바라보고 살았다면은, 자기 어떤 지금 당장의 모습을 보고 살았다면은요, 아마 순교 못했을 겁니다. 조금만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려우면 못하겠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요, 장차 다시 이들이 들어갈 천국을 바라봤고요, 아니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복음서에 가보면 주님 고대가도 있고요, 그죠? 주님을 기다리는 그 찬송의 노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시야가 당장 지금은 배고픔 속에서 허덕이고 있지만 그거에 멈춰져 있지 않고 장차 임할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고요, 인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멈추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믿음의 시야가 저 멀리 갈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야가 저 멀리 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신도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시야를 지고로 둔다면은요, 한숨 나오겠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자꾸 우리 사모님 그런 얘기하거든요. 그 원사님 다 돌아가시고 나면 몇 명 안 남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이 앞에 계시는 원사님 다 돌아가시고 나면은 누가 남겠죠? 저 애들밖에 안 남아요. 애들밖에. 그렇죠?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지금이 현실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정말 힘도 안 나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이렇게 막 정말로 고민해야 되고 걱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해가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완수하실 것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믿음의 시야가 멀리 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눈 한번 다 감아보세요. 하나 둘 셋 하면 뜨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뜨세요. 이제 감지 말고 뜨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의 시야가 멀어졌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어서 같이 말씀을 조금 나누게 될 텐데요.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상태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의 삶에서 막 활동하게, 활발하게,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 충만함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고 결국은 예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사막의 죄악의 법에 노예있지 아니하고, 그죠? 우리는 생명의 법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한다면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성도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더 이상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가 산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은 성도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진리, 구속의 은혜 안에서 온갖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복음과 진리 안에서 하늘의 각종 신령한 것들을 맛볼 뿐 아니라, 아멘, 이 땅에서도 하늘의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뭐였습니까? 담대한 마음, 담대한 신앙을 소유한 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충성하는 성도가 되고, 네 번째는 세상을 넉넉히 헤쳐나가며 죄악을 날마다 싸워 이길 수 있는 지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성도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번 주간에 나눠야 될, 이제 한 2주간에 나눠야 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에 대해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어떤 말씀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이라는 열매가 있다고요.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어진다고요?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아가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아가페 많이 들어보셨죠? 아가페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아가페는 성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 아가페는 우정에 대한 것도 아니고, 이 아가페는 부모가 자식을 쏟는 사랑, 여기에 멈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아가페의 사랑은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초월적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인류를 사랑한 그 사랑,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심이라. 우리 죄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은 초월적인 사랑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성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정에 대한 사랑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 쏟는 이런 사랑도 아니고 초월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초월적인 사랑.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랑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인간적인 단순하게 정을 가지고서 인간적인 그냥 이런 사랑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적인 사랑.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런 간증 많이 듣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죠?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해준 그 아버지, 목사님,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어떤 사랑이에요? 그 초월적인 사랑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사랑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인 어떤 애씀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은 그 사랑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풀어낼 수 있는 자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아가페 사랑에는요, 뭐가 포함되어져 있냐면은 거룩함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인간 세계의 가치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룩한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하지? 더 나아가서 이 어떤 인간의 삶의 가치 체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게 가능해? 라고 할 정도로 사랑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랑을 넘어서 거룩함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즉 창조주 하나님이 죄인된 인생들을 위하여 스스로 그 자신을 죄값으로 희생한 이런 것, 이게 거룩한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고요,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사랑인 겁니다. 또한 이 아가페 사랑에는요, 의로움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독교의 사랑의 개념을 무조건적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죠? 무조건적이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그 사랑을 받은 인간편에서는 옳은 이야기예요. 그죠? 나는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이게 인간편에서 봤을 때는요. 근데 그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까지 공의의 값으로 희생시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의로운 사랑이라고요. 의로운 사랑. 죗값으로 아들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 거예요? 죗값을 지불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대신해서 나의 죗값을 지불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독교의 사랑은요, 사랑은 초월적 사랑과 동시에 어떤 사랑이에요? 실용주의적인 사랑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를 기반한, 의를 기반한. 할렐루야.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당한 대가와 정당한 명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 사랑의 성품을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변해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의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이 백석 교단의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이 백석 대학교의 표어이기도 한데요. 그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초월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 할렐루야. 그 거룩함과
그 의로움을 같이 갖고 있는, 동시에 갖고 있는 그 사랑,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더 아름다운 신부다워지시길 축원합니다.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다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 그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제가 전우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전우에. 우리 전우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안 돼요. 피기 싫은데 어떻게 전우애가 생겨요? 저희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내 눈에서 내 눈에 지금 안 보였으면 나는 평화롭게 생겨요. 좋은 평화로울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사랑이거든요. 그냥 억지로 그냥 사랑하는 척해요. 그냥 웃어주고 그냥 반겨주고 그냥 그래요. 근데 속에는 어때요? 여전히 저희가 꼴보기 싫지요. 틈만 나면 어떻게든 내가 밟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냥 내가 그냥 창피 주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맺어질 때, 할렐루야, 진짜 사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초월적인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나에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서운함도 없고 잘못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거야. 그게 너무 행복한 거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야.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전우애가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냥 그 립서비스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이고 그래요 권사님,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반가워요, 이게 아니라 그 인간적인 그 예의, 이게 아니라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 진짜 전우애. 내가 저 동료를 위해서, 내가 동료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그 전우애, 그게 여러분 전우애 아닙니까? 전쟁터에서 그게 전우애 아니에요? 그죠? 동료를 위해서 내가 앞에 나가서 총을 들고서 앞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것, 그죠? 동료의 죽음을 먹어서 내가 앞에 나가서 그 적과 다 싸울 수 있는 이런 마음, 이런 상태, 이게 전우애 아닙니까? 그죠? 이게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신도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를 누리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그 성령의 열매의 두 번째가 뭡니까? 희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화평입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희락이고, 세 번째는 화평이에요. 먼저 희락은 기쁨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희락은 기쁨을 뜻합니다. 어떤 기쁨이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지는 기쁨이에요. 어디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얻어지는 기쁨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지는 기쁨이 바로 희락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기쁨은 있어야지 되는 거고,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뭔가 내 만족감이 채워질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뭐가 채워져서, 뭐가 만족되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쁨이에요. 희락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명예나 물질이나 일시적인 어떤 증거와 성칭하여서 얻는 기쁨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올바른 교제하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얻어지는 신앙적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희락이에요, 희락. 아멘.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이런 확신, 이것을 생각하면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이게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 이게 기쁜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지, 이게 기쁜 거예요, 이게 기쁜 거. 할렐루야. 그게 바로 희락이에요, 희락.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동역자에게 기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쁘십니까? 아멘. 아니면 통장에 돈이 막 잔뜩 쌓여있는 게 기쁘십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네? 그러고 싶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쁨이고 싶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쁨이고 싶고 도역자의 기쁨일 수 있죠. 그죠? 근데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은 통장에 돈이 그냥 빵빵하게 채워졌을 때 기쁘죠? 그죠? 길 가다가 그냥 돈다발 하나 주시면 그냥 아이고야 신나라 이러거든. 예? 아니면 자식이 그냥 좋은 대학 가거나 좋은 데 취직하거나 그냥 이럴 때 기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교회를 오는 발걸음이 너무 신나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이 그냥 교회 오는데 그냥 싱글벙글하면서 교회 와.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이 교회 오는데 인상을 그냥 잔뜩 쓰고서 그냥 이런 교회의 모습이 되면 안 돼요. 이거는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짜증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겠지. 얼마나 교회에 짜증이 충만하면 성도들도 교회 와서 짜증 부리면서 교회로 오냐고요. 오늘 신도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서재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 이렇게 보시거든요. 마당에서 막 들려요. 아이고 권사님 안녕하세요. 이래서 막 웃으면서 들어오세요. 여기 최정자 권사님이 이러면서 이따가 웃음소리 들으면 최정자가 여기 오셨구나 알아요. 이러면서 오시거든요. 아이고 권사님 이러면서 오세요. 그렇죠 이러면서 오시거든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성도들이 오는 발걸음에 기쁨이 넘쳐나요. 아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면요, 가정에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가정에 기쁨이 있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근데 가정에 기쁨이 없으면 집에 가기 싫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어디 갑니까? 세상으로 겉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어디 가요? 술집 가고, 다방 가고. 왜요? 거기 가면 반갑게 맞아주는 이쁜 처자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죠? 가정에서 줄 수 없는 그 인간적인 그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쁨이 그 세상에 존재해요, 여러분들. 가짜 기쁨이에요, 가짜 기쁨. 일시적인 기쁨. 나를 아주 취하게 만드는 그 기쁨이, 나를 망각시키는 기쁨이 세상에 많다니까요. 근데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모든 가정원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며 있을 때 가정에는 진짜 기쁨이 있어요. 그냥 즐거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화목한 가정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화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화평이라는 것은 정죄함을 벗어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확신 속에서 얻어지는 안도감과 안식이에요, 안식. 내가 더 이상은 이러한 죄 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야 라는 확신 때문에 내 안에 안식이 오는 거예요, 안식. 안도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불안감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평안함.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구나. 이게 화평이거든요, 화평. 여러분, 이러한 희락과 화평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아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기뻐하는 자들이었대요, 기뻐하는 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이 기뻐하는 사람들이었대요, 기뻐하는 사람들. 그게 뭐냐면요, 남들이 보기에는 기뻐할 것도 평화로운 상황도 절대 아닌데 그들은 늘 기뻐했고 늘 그들은 평화로운 상태였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절대 저 인간들이 기뻐할 인간들은 아니고 환경과 상황을 봐도 날마다 핍박당하고 있는데 너한테 그냥 오늘도 그냥 누군가에 끌려가서 사자에 밥이 되어지고 있고 그냥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쟤들은 늘 기뻐. 불안하지도 않은가만 늘 평안해. 얼굴이 아주 평안해 보여. 그냥 나 같으면 불안해서 못 살 것 같은데 얼굴이 평안하고 얼굴이 늘 기쁨이 넘쳐 삶에. 대체 저 인간들이 왜 저러는 걸까? 미쳤나? 기뻐하는 자들의 별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런가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들은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 안에 있는 거예요. 합평의 은혜 안에 그들이 거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외양간에 소양이 없어도, 그렇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논밭에 곡식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박국도 지금 어떻게 된 상태가 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된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뭐가 임한 거예요? 희락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임한 거예요? 합평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를 그걸 누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냥 논밭의 곡식 때문에 그냥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게 많아지면 좋았다가 없어지면 또 불안해하고, 늘 원망과 불평이 때로는 그 감사가 너무 왔다 갔다 했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시는 평안이 합평이 그 안에 넘쳐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도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유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내가 유동치 않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안식안에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였어요. 무슨 성경적인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교리를 깨달아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니까 그것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거 안 돼요, 솔직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진짜 기뻐하고 싶어. 얼굴을 웃고 있는데 내가 웃는 게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얼굴 겉으로는 그냥 웃어, 그냥 아이고 그래요 이러고 있는데 속으로는 그냥 이러고 있어요. 이게 안 된다니까. 하지만 가능할 수는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 진짜 기쁨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고요,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것들을 운반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신도교 성도 여러분들, 세상이 웃을 일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요, 인상을 찌푸리고 한숨을 쉴 일이 더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인들은요, 웃을 수 있고 안도감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또한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희락과 합평의 열매 누릴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뻐하십시오. 합평하시길 축원합니다. 신도 공동체가 성령 충만함으로 희락의 영이 있고 합평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합시다.